우리 덴버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이신 정성욱 교수님이 어머니 교회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일본의 복음주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촌 감삼이라고 불렀죠. 예. 저는 우찌무라의 구한록과 그분의 책이죠. 구한록과 그분의 전집을 즐겨 읽었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매우 복음적인 신학자인 점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우찌무라는 무교회주의 신학과 운동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무교회주의자가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조직적인 가시적 교회조차도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세례와 성찬 같은 교회의 의식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논리적 귀결이 가시적인 조직교회의 부정이라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물론 가시적 조직교회란 여러 가지 약점과 문제와 질병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전체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 성숙과 구원 여정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공동체임을 거듭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근거하여 칼빈이 주장한 어머니 교회론은 너무나 성경적인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는 모든 성도는 교회를 그의 어머니로 모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는 우리를 당신의 태에서 잉태하고 낳고 젖을 주며 기르고 돌보며 교육하고 훈련하며 안내하고 지도하며 훈육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숙한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신앙도 신앙의 성숙도 참된 제자도와 영성과 경건의 훈련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칼빈의 어머니 교회론이 오늘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재발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멋진 무대와 장식을 가진 극장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아름다운 음식으로 가득한 식당이나 카페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운동장과 운동기구가 가득한 체육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를 쇼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쇼핑 문화가 지배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자, 그러기에 교회는 생명의 잉태, 생명의 재생산, 생명을 영적으로 먹이고 기르는 일, 영적인 훈련과 훈육을 통해 성숙하게 하는 일, 성숙한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어 삶의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살게 하는 일, 바로 이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과 기도이기에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바로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성욱 교수님께서 글을 쓰신 게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인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 흔히 건물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해 두세요. 사실 교회란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건물과 제도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잘 나와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관한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시대와 지역의 성도들을 통틀어서 이루어진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 우주적 교회는 진정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 381년에 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하나이고라고 하는 것이 그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에 교회, 즉 특정 장소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우주적 교회, 지역교회가 있고요. 자,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모형들이 있죠. 방주, 성전, 회당, 광약교회도 교회의 모형이죠. 그렇죠? 또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교황 베드로라고 여기고 지금도 그 교황이 개개승승 이어서 지금도 교황이 이 반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이 둬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 바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이 반석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선교적인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쭉 모여서 거기서 수련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 판신전이 있는 그런 이방 신전이 있는 이 당시에 판신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그 럭 요새를 말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지금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특정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이나 세속적인 이익과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개인이 이것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또 세속적인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정한 교회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진짜 진정한 교회일까요? 저는 의문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정한 교회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 사실 그렇지 않죠. 예.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모임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런 모임,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진정으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예외일 것 같은데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런 모임에 함께 모였다고 해서 모두 다 진정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란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진정한 교회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그 정체가, 그 경계가 분명한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택한 자와 유기된 자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이 진정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더 커다란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작은 교회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 두 종류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염소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비유도 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명하게 구분할 것이죠. 중간에 잠깐 가라지를 잠깐 뽑다가 알곡까지 상처를 주지 않도록 놔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물 비유도 있죠. 그물 비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순수성과 절대성.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복음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민수기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요. 또한 교회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주일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이런 기준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죠.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과 절대성. 그래서 또한 복음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말씀의 절대성.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절대성.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도 말씀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1번, 2번, 3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제가 붙이는 건데요. 3번 문제 이런 게 있죠. 이번 여름에 우리가 야유회를 좀 갈 텐데 야유회에 가서 닭도리탕을 해 먹을 거냐 아니면 뭐 있습니까? 백수? 예, 백수를 할 거냐. 근데 남전도에서 이거를 이야기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은 뭘가 드시고 싶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다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백숙으로 먹읍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숙 아닌 쪽 주장했던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 이런 문제. 이게 3번 문제인데 이게 전혀 교회와 관계없는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싸움이 많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발전시키고, 우리는 장로교니까 우리 세례지 않습니까? 침례교는 침례하는데 그래서 또 상대방을 또 소중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1번 문제가 있어요. 1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말고 구원의 길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없죠. 이거는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1번 문제는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은 없어요. 3번 문제가 대부분 싸우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3번 문제에 관해서는 로마서 14장 15장에 나오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진리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거기에다가 힘을 쓰고 거기에다 재정을 들이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보내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교회로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말씀의 절대성,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로 삶의 구원과 변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길을 전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세상의 죄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성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례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입니다. 성례와 성찬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의식입니다. 말씀과 함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을 때 바로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이 예식, 성례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우리 교회는 좀 너무 뜸한데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례는 새로운 교회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좀 짧게만 요약했습니다. 구성원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를 성경적으로 지켜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가 있고 복음의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례가 시행되는 곳.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들이 뭐냐? 사실 여기 권징도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많이 못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하는 일들,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물을 담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유지되고 전파되도록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틀렸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항상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틀린 것을 계속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복음의 본질을, 진리의 핵심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내가 다른 교회 어떤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복음의 진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말해주지 않고 다른 걸 말해주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한번 가본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거기 가서 오염이 되면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거나 상실된 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건물과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일지라도 진리의 복음이 빠지거나 변질되면 더 이상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단체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기둥,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는 그 다음에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의 본분이면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전면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하나님과 동물들은 육이 있고 또 작은 의미의 그런 혼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있고. 근데 영이 없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고 또 이것저것도 결정할 수, 의지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육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 육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전면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전면적인 교제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본분이면서도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확인하게 되며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동참함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예배란 단 일주일 주일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교제입니다. 교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교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누리는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이나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니꺼 내꺼 서로 구분하지 않으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삶의 인도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와 교제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관계와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 교회에서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수평적 관계와 교제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그분의 사랑 가운데 맺어진 다른 지체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모두 충족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소홀하게 되면 그 나머지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교제의 삶을 나눌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쭉 같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같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보존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고 또 성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제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각자의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주제가 돼가지고 교제가 나눠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면서 우리는 깊이 성도 간에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우리끼리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전도와 구제.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전도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도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떤 형태로든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또 교회는 복음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에베소 2장 8절로 10절까지 쭉 보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누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는 거죠. 예.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권면. 예. 여기 아까 좀 그런 건데요. 그 권증 같은 건데요. 권면이란 상대에게 필요한 진리의 따끔한 말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를 권면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권면이란 상대에게 필요한 진리의 따끔한 말을, 진리의 말씀을 따끔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그 긴 좀 상담, 거의 많이 몸이 아프신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그분에게 제가 따끔하게 말해줘야 될 부분이, 다 그분을 위로하는 말씀들을 제가 얼마든지 해줬죠. 그렇지만 따끔하게 말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아파요, 사실은. 그러면 말해줘야 돼요. 그런 사랑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자매님은 너무나 율법적입니다. 너무나 율법적이라서 본인이 그 안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예. 그래서 그거를 허물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완벽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 우리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누군가 한 분이 자기가 완벽주의로 뭔가 누군가를 지적하기 시작하고 율법주의로 가기 시작하면 그 모임은 빨리 그것은 뽑아내지 않으면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자신의 망가진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권면의 말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움과 회복을 입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영적인 조언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지 않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러분 별로 목사님이 그 사람 별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해주시는구나.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서로 이렇게. 자,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움과 회복을 입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영적인 조언이 권면입니다. 권면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진실을 사랑의 마음으로 말해주는 것. 잠언 27장 5절 6절에 보시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됐어요.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교회란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축제교회는 이것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예. 물론 오늘 같은 이런 날, 또 몸도 연약하신데도 이렇게 다들 모이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예, 이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쓴 교회입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고 성례를 행하고 교제를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구제도 하는 그러한 축제교회,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께서 귀한 말씀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